두 번째 시간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5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에는 20절부터 해드렸는데 19절을 겸하 읽어야 되게 생겨서, 자, 같이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이 뭐죠?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일컫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무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아멘. 그냥 문자로만 읽어도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1인칭으로 내 고초라고 그랬지만 실제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대표해서 자신에게 의인화시켜서 하는 말인데,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버림이 되어져서 당한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됐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자신이 예루살렘이 당한 그 고난과 고초를 자신이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아파해야 하고 고통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보고 이제 대속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문맥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고난을 당하는 건 예루살렘과 유다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우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네? 구약성경 어디에서 신약성경에 인용을 하는지 이것을 잘 생각해가면서 읽으시길 바라요. 예루살렘이 당할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당한 상황을 예레미야가 보고 이렇게 애통해하고 고통받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고 성전은 불타고 모든 성전의 기명들과 왕궁의 보물들이 다 탈취당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예레미야 3장에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어디를 읽으면 구약성경의 어디에서 인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관통이 되기 때문에 깨닫는 데 도움이 되죠. 자,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마음의 것을 계속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자신이 당한 그런 고초와 아픔을 호소하는 그 심정을 잘 늘 기억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의 것을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홍영재님도 이제 그 욥기를 이용해서 마지막 말씀을 증거를 한 것처럼 옛 것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이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재난 당한 것이 소망입니다 라고 노래를 바꿔서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인생사에서도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재난, 고초를 하나님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어떤 힘에 밀려서 사람이 몰리다가 낙담을 하게 되죠.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남은 건 빚밖에 없고 남은 건 몸에 병밖에 없고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밀어붙이고 몰아붙이고 재난과 연단을 심하게 이렇게 하신 이유, 쑥과 담즙을 마시는 거예요. 독배를 마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미련이 끝날 때까지,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은 자가 될 때까지 이런 것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기 싫어서 아무리 이를 물고 해도 하나님은 나 열게 만들고 갖다 독약 마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 사람이 그거 꿀떡꿀떡 마시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 마실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싫어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셨으면 결국은 그 독배를 마셔서 완전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신약의 복음대로 자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세상에 육신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나는 산자가 아니다라고 낙담이 안 할 사람이 없죠. 낙담 안 하면 더 당하니까 빨리 낙담하시는 게 좋아, 되도록이면. 근데 나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내 맘대로 내가 대신 낙담해 줄 수는 없잖아.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지. 그러면은 그때 회개케 하는 영이 위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에, 빛이 임하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신다 이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빛의 한 줄기 빛을 붙들고 일어서면 현재 승천해서 새 세계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생의 삶도, 인생의 보는 고난과 고초도 더 이상은 당하지 않아도 되게, 심판하는 사자를 향해서, 아무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있는 한은 심판의 사자가 떠나가질 않고 계속 밀어붙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하고 손을 거두시면 심판의 사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검은 입은 애들이 다 물러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교만하고 방자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맘먹은 대로 하면 다 이룰 줄 알았고 다 될 줄 알았고 그랬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인생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네요. 그때 다 깨닫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히 버림을 받은 자는 이 세상신 마귀가 자기 것에게는 좋은 것으로,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갖다 주니까 세상 말로 매사가 예기치 않게 쏠쏠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쏠쏠 돼 갈 때 이게 위험한 때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평안과 안위를 원하고, 육신이라는 건 늘 그런 거예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혀놓으면 눕고 싶고,
눕고 나서 또 딴 생각 또 해. 끝없어 이놈의 거. 그런데 세상을 향한 그런 아니란 생각, 미련 이런 것이 완전히 딱 끝날 때까지 이거 한번 당해봐야 돼. 그런데 나도가 형제나 뭐 아무개처럼 그렇게 당하시지는 마시고, 그럼 포번이요.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를 택해서 그렇게 하시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똑같이 같이 당할 필요는 없죠. 보고 미리 손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본때를 보인다는 사람이 있어. 본때. 저놈은 도저히 안 된다. 저놈은 대표로 잡아다가 본때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지엄한 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배우기 마련이야. 그것이 다 배워진 사람은 나중에 뉘우치는 영이, 회개하는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빛이 오기 때문에 빛의 전사를 보내서 깨닫게 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처럼 길들임 받지 못한 망아지가, 송아지가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메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길들임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룰 거예요. 다만 사람의 아집과 교만함, 무지함 이런 것을 깨뜨려서 빛의 세계로 사람을 전도를 하는 전도자를,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이 강대상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서 설교하면은 영혼들을 다 망하게 만든다. 이게 뭔 말인지를 몸으로 경험해 보면 비싼 대가를 딱 지불하고서 산 것이 있으면은 이것은 그 사람의 자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육신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본으로 이런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사람을 목도할 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으로 여기는 그런 습성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당하면 다 하나님 앞에는 입 다물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나눈 말씀의 큰 뼈대 주제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내가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3인칭을 사용해서 그것, 이것, 그것 이렇게 말한 거는 19절에 고통, 비참함, 쑥, 쓴맛, 산 체험을 당해본 기억, 그것만을 생각하니까는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의 엄한 징벌을 마음에 담아두고 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더라. 왜? 하나님은 무턱대고 두들겨 패기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을, 당신의 자식을 두들겨 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훈육을 할 때는 패는 그분이 더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눈을 부릅뜨고 엄히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너무 아프고 견디가 힘들어서 활발 뛰고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엄마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매질해 놓고 나서는 가슴에 감동이 너무 벅차게 오면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 그 때린 자식 약 발라줘가면서 끌어안잖아요. 그리고 같이 엉켜서 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혹시 삶 가운데에서
내가 지기에 너무 무거운 어떤 짐을 자꾸 올려놓으시면은 그것은 너는 교만을 버리고 순종을 배우라라는 길들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신의 교만성을 주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필요해요.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해야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 얘기, 그게 나에 대한 얘기였구나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잖아요. 자, 예루살렘이 당한 비극적인 상황을 자신의 심령 상태로 비유하여 탄식한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고초와 재난을 자신이 마신 쓴 약인 쑥과 담즙으로 빗대어서 탄식을 했는데 이것을 마음에 담아뒀더니 도리어 그게 소망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런 말씀이 나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 다 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 땅에는 빈천한 자들을 남겨두셨어. 그루터기로 남겨두셨고 포도원을 경작하며 그 땅을 농사를 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버린 것은 아니다. 그런데 누구를 남겨두셨는가? 빈천한 자들만 남겨뒀다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가난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고 심령과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버림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 땅을 지킬 자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족이나 무슨 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빈천한 자들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역사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어가는데 이런 사람들 끌어가야 뭐 배운 것이 있어. 기술이나 있나 물으면 기술도 없대지. 그 뭐 아는 거 있나 싶어서 물으면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대지. 끌어가봐야 이거 밥만 축내게 생겼잖아.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대신 빈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나 그런 빈천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나서 약속의 때가 되면 빈천한 자들은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땅덩어리 많이 생겨서 좋네. 올해 농사하면은 뭐 우리 먹는 건 넉넉하겠구만. 세금 내라고 한 거 세금 다 줘도 바벨론한테 세금 내도 우리 식구는 먹고 살겠구만.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남겨두셨을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왕국을 회복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왕족들이 때가 돼서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이 잘 살던 사람들이지만 때가 차면 우리는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의 신들에게 중노릇하고 여기서 포로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의 참 본향이 거기에 있는데 왜 이방 땅에 와서 이방 신들에게 복종하면서 절하면서 이러고 살 필요가 있냐. 때가 되면 나팔 부는 증인들을 보내시게 되고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왕국의 왕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인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이미 율법에 매 7년마다 안식년 면제년을 정해 두셨고 면제년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 되어져서 땅이든 집이든 전토든 자신의 몸이든 종으로 팔린 것은 전부 다 값없이 무르도록 율법에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을 피로 사셨는데 그렇게 혹독하게 다룬다고 그래서 아주 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소망을 다 품으시기를 바라요. 혹독한 징벌을 하셨지만 선지자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심령과 같이 엄한 징벌을 심령과 골수에 사무치도록 골수에까지 사무치도록 인을 쳐놔버려. 세상 말로는 된통 한번 당해보면 뼈에 새겨지죠. 예.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을 치신 후에는 회개케 하는 회개의 샘을 열어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다시 받아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다 진멸되는 것은 아니구나. 소망이죠. 네.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심으로 모든 것을 잃고 끝난 것 같은 자신의 심령에 빗대어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상황을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것, 여호와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떠나신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즉 우리를 버리고 떠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나의 삶에 돌아오시고 나의 영혼에 돌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회복하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라요. 인생의 삶에서 값주고 산 것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그냥 얻은 것은 하찮게 여기는 게 인간이야. 할 수 없어. 사람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몸으로 때우게 만들어야 돼. 다 몸으로 한번 당해보면 입을 탁 다물게 돼 있어.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아무 소리도 않고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주님은 그 심중을 다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제부터 위로한다. 나는 회복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다. 다음 일요일 날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주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본심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깨닫고 손을 들면 돌아오시는 것이거든. 나를 버리고 떠나면 나는 끝난 것이고, 그분이 다시 돌아오셔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면 나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회복되면 나의 삶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을 하면은 뭐 얻을 것 같고 잃을 것 같으죠. 내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잃는 것만 있고 나중엔 빚밖에 남은 것이 없고, 이거 경험해 보셔야 알아. 빚만 남은 것도 그래도 몸이 성하면 그래도 뭔가 육신의 일, 내가 뭔가 나서서 하면 뭐 하고 소망을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까지 쳐버리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일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이렇게까지 모질게 다루심을 받지를 마시고, 교회 중에 어떤 형제나 어떤 지체가 그런 걸 당할 때는 나의 일이 아니라고 지나가는 자처럼 뒤에서 쑥은대고 비웃고 이러실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빨리 회복해 주시라고, 주님의 그 심판의 손을 빨리 거두시라고, 빨리 희년을 보내시라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그게 나에게 또 복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니 사랑하시는 성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지만 깊이 뉘우치며 하나님의 징벌을 마음에 담아주는 종 선지자가 있는 한, 이것은 예표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선지자 중의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그분의 은혜는 회복된다. 다만 매를 당할 때 앙알거리고 덤비지 말아라. 매를 치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 가면서 덤비면 더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비교해 가면서 저 사람은 말이야 매사를 잘 되게 해주고 저렇게 흥황하게 해주고 나는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러면은 입 다물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까? 입을 다물으니까 갑자기 복이 오잖아요. 입 다무는 거 이게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설 맞으면은 기도도 얼마나 유창하게 나오고 자기 서름에 도취돼 가지고 막 감정에 빠져서 눈물이 철철철철 콧물 막 눈물 막 흘려가면서 막 그때는 메손이 아직 약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뭐 기도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주여 주여만 해도 다 알아들으셔. 천마디 만마디 기도 말씀을 그 심중에 다 품고 있는 거 하나님은 꼭 입으로 유창한 언어를 뭐 이렇게 뭐 내보내야 듣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주여 주님 이렇게만 해도 다 알아들으셔. 너 이제 이후로는 고집 그만 부려. 네 고집 아무리 세도 세상에서 고집이 제일 세다고도 자부하고 있지 나는 못 당해. 하나님 한 말씀 하시면 못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못 오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해서 뭔 일을 행할지라도 그 일이 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 이제는. 이게 얼마나 안 믿어지면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믿음을 넣으시겠어.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주님이 뭔가 검은 옷 입은에 이것도 아직도 들 봤어? 하면 항복하거든. 빨리 항복하거든. 그러면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결국은 징벌하여 범죄를 드러내는 건데 범죄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얕고 내 생각대로 계산대로 하면은 틀림없이 성공해. 이게 박살 나야 된다 이거예요.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될 사람이나 되는 거지 안 될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지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부자는 1%밖에 없어. 99%는 그 부자에 들어가지를 못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자,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다.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마시게 하신 후에 그와 그 체험을 뼛속까지 새겨두고 깊이 뉘우친다면 나중에 빛의 천사가 와서 깨닫게 해주실 때는 내가 너무 완악하고 교만한 자에서 따르는 걸 깨닫게 마련이거든. 그 전에는 내가 교만한 줄을 전혀 몰라요. 일단 세상 사람들이나 나나 뭐 다 똑같은데 내가 남의 거 가서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남의 거 빌린 거 떼어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일을 해가지고 가업도 일으키고 뭐 해가지고 자식 새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왜 나만 안 되게 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다 이거야.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교회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다 그러지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 귀신들의 믿음인지 세상 믿음인지 하늘의 믿음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먼저 회복시켜 주셔야 나의 삶이 회복된다. 이 문제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먼저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면 메소는 물러가게 돼 있고 다른 사람 쏠쏠 하던 거 쏠쏠도 별거 아니더만 하고 이제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 있어. 100평 아파트 산다더라.
부러웠는데 부러울 것이 없게 돼 있어. 하나님이 뱃속에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나에게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내가 있으면 나는 주님과 내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제일 부자다, 난 풍요로운 자다라고. 이건 믿음의 문제거든. 먼저 영혼이 부요를 누리면 밖의 삶도 굶어 죽게는 안 하셔. 그런데 오늘 저 홍윤계님 읽은 말씀처럼 남어 그러면은 다시 타락하는 게 인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갑절이 복을 주신다고 그럴 때 하늘과 땅의 복이다 그랬지만 장자의 권리를 준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세상사가 부자가 돼서 그렇게 갑절로 막 전에는 500만 원짜리 살았는데 1000만 원을 막 내가 준다 그런 말이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 봐서 주시오. 사람 봐서. 아니 1000만 원 주셔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1000만 원 받아야 당연하죠. 그런데 나도 아닌 같은 사람은 500만 원도 너무 벅차기 때문에 너는 이놈 안 돼. 100만 원만 가져. 그럼 나한테는 그게 제일 많이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고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신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지. 세상 신의 대표는 돈인데 세상 잡신들이 내 영혼을 함부로 주물러 대고 함부로 끌고 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뭐 맡겨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요즘에 마침 뭐 아이성 전투 얘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까지 묘하게 이 말씀이 이렇게 중복되더만 거 보면은. 그런데 내 영혼을 주님의 것으로 드렸으면 나에게 맡겨두신 돈이든 집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세상 좋은 직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주님의 것이지 주께로부터 온 것이지 내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걸 마지막에 시험을 해본다는 거잖아요. 제일 통과하기 쉬운 거는 저금 통장 동그라미 하나 줄어드는 거 보면 덜덜덜덜 떠는 건 그게 제일 약한 시험이요. 그건 엊그제 내가 이제 우연찮게 그 얘기했는데 너 마누라 내놔 그러면은 아유 하나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는 없잖아 해가면서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거든. 웃거든 시익하고. 그러면 더 이쁜 마누라 준비해 놓으셨죠? 이러지. 하나님이 사람의 심중을 떠보는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그럴 놈만 되는 마누라 내놔 해요 안 해요? 네 자식 내놔 그래버려. 아브라함의 최후 시험이 그거죠. 애써서 상속자 이제 하늘이 주셨다 해가지고 애지 중지하고 애가 철들어가지고 제사 드릴 나이가 되니까 뭐 물론 20세 이상이 됐다라는 말인데 20세 30세가 이제 제사장이 되는 나이니까. 그러니까는 또 내가 준 거 내놔. 네 아들 내놔. 그러니까는 나 같으면은 발버둥 쳐가면서 하나님하고 한번 대판 붙어. 나 같으면. 아브라함은 사울 길을 자기 이삭 덩어리에다가 나무단 이삭 태국을 탄 짊어지게 만들고 아버지라는 작자가 불켜야 되니까 불씨하고 칼어구를 아버지가 뒤서 그거 가지고서 뒤쫓아와가지고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니까는 장소 이 장소요. 여기다가 그냥 올려놔. 그렇게 하면 설마하니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설마하니 아주 이게 불살르라고 죽이라고 하셨겠어.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그 사흘길을 걷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가면서 갔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나무 더미에 올려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불 쳐질러? 그러니까 진짜로 불 그으려고 하니까 그때 마지막 딱딱 되니까 야야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제 이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루신다. 온전히 드렸더니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돼. 작은 믿음으로 사람에게 주셨던 적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멘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배운 사람이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마누라 내놔 하니까는 2번이나 뺏겼죠. 그런데도 그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지 그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아들 내놔해버려. 그건 내놓기가 어렵거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애지중지하는 자식 내놔 그러면 내놓을 사람 있어요? 나는 딴 건 몰라도 마누라 내놔 하면은 에이 주님 지금 그런 걸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건 체면에 하는 소리고 체면 차리느라고 하는 소리고 속으로는 나 호레비로 살라고는 안 하시겠죠? 이래 가면서 이제 쉽게 내놓는 거거든. 그런데 제사 드릴 나이에 이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내놔. 그런데 그렇게 쉽게 갖다 바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만큼 그동안에 그 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연단 과정을 거쳐서 훈련받은 시험을 거친 온전한 믿음이었기에 그렇게 됐겠냐. 야, 23절로 24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러니까 늘 묵상 아침마다 새날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시작을 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생각해가면서 시작한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신이 지금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성실하게 더 좋은 것을 갑절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이 믿어지게 만들었고 지금 당한 상황만 보지 않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 전 과정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하셨지만 이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온전케 만드시느라고 수고 참 많이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시는 건 그 말로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이런 새벽 시간에부터 일어나서 요한복음 21장 강론 자료 쓰다 나왔는데 베드로가 생명의 성령도 받고 주님의 보내심의 말씀도 받고 그런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에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보상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활하는데 생활비 턱턱 잘 내. 그러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덜커덕 죽고 나니까 민심이라는 것은, 세상 민심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거예요. 거기서 120명이 마리아 자매님 집에서 무의도식을 하고 계속 버틴다는 게 양심 없는 놈들이면 상관없는데 거기에서
그 자매네 거 파먹고 앉았다는 게 그게 얼마나 고통이냐 이거요. 세상 말로 눈칫밥을 먹어봐야요.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낙심해가지고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고 앞장서서 가니까 나머지 6 제자들이 덜렁덜렁 우리도 갈 거예요. 나도 갈 거예요. 왜 그래요? 눈칫밥 먹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 말이잖아. 이게 참 얘기가 참 곤란한데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집에서 얹혀서 지내면서 눈칫밥을 먹어보면은 뭔가 일거리라도 있어가지고 땀을 내서 하면은 뭔가 그래도 좀 밥 먹는 게 떳떳한데 아무것도 할 일도 없어 지금 상황은.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도와주실 때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딱 가고 나니까 인심이 딱 이렇게 돌변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까지 갈릴리 여자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들에서 다 사도들 먹을 거, 예수님 먹을 거, 뭐 여행 경비 뭐 다 조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 되면 몇 배로 갚아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랬는데 아이 철석같이 믿던 예수님이 홀딱 죽어버리네. 그러면 그래도 돈 낼 사람 있어요? 그래도 돈 낼 사람 손들어봐 한번. 예수님 왕 되시면은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랴 하고 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이 홀딱 죽고 나니까 괜히 내 것만 다 달렸구만 이런 생각이 나고 그동안에 쓴 것이 아깝고 이게 다 그러는 거거든. 이거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는 덜 하겠지만 똑같아. 상황이 바꿔지면 제자들이 계속 거기 머물러 있자니 얼마나 눈칫밥 먹는 거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양심은 있지 더 이상 여기서 이 눈칫밥 못 먹겠다. 나 옛날에 하던 직업으로 가서 생계를 위해서 나도 이제 일해가면서 떳떳하게 사는 게 낫겠다. 눈칫밥 먹고 여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고기 잡는다고 그물 내리니까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옛날에는 내가 뭔가 차려서 하기만 하면 쏠쏠 됐어. 그러더니 이번에는 웬일인지 옛날 기술 다 발휘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도 안 돼도 가게가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 그건 당해봐야 알아. 이거는 그 사람이 장사 수완이 없느냐? 있어요. 그런데 그 수완이 안 먹혀 들어가.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자신이 나타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늘 뒤따라 다니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잖아요. 너희는 나를 믿고 살아야지. 너희 재주, 너희 재능, 그 믿던 옛사람 버르장이 이제 그만해.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어젯밤에는 뭔가 실수를 했고 혹시 그물 찢어졌나 이거나 조사하고 뭔가 실수가 있으니까 그랬지 해가면서 계산 다시 돼서 이제 비뜯어가지고 추로를 다시 하는 거예요. 추로 한 번 하는 데는 돈 들여야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가르치느라고 바닷가에서 떡과 구운 생선을
밥상을 아침밥상을 딱 차려놓고 너 이리 와 이거 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나의 제자들이니까 내가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지. 나를 믿고 나는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다. 인식이 바꿔져야 되거든. 떡이라는 것은 땅의 농사에서 가루 얻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생선이라는 건 바다 물고기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께서 가셔서 그걸 가져다가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디로 갔어? 떡 가지러 가고 생선 가지러 가고 예수님 부지런히 다니셔가지고서 주님이 친히 주셨다 이거예요. 땅과 바다는 주님의 발 아래에 다 있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에 보면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다 그랬어. 세상사 모든 것들이 주님의 발 아래에 다 있는 거예요. 땅에서 필요한 거 갖다가 제자들 먹이고 바다에서 필요한 거 갖다가 제자들의 힘으로 너희는 너희 힘 믿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철두철미하게 배우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의지해 사는 법. 주님이 주시면 먹고 주님이 굶으라고 하면 이것도 주님 내가 굶는 건 주님이 굶는 거니까 주님이 배고프시면 잡수시겠지. 이렇게까지 되시기를 바라요. 혹시 빚이 남았으면 빚을 지게 하신 그분께 맡기셔야 돼요. 빚 갚는 것도 주님이 갚아주시는 때가 있어. 사람이 돌이키면 영혼이 온전케 되면 모든 바깥 문제는 주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 내가 내일을 뭐를 하려고 그러면 옛날처럼 그렇게 쏠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한번 딱 붙잡히면은 주님은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예요. 이런 믿음이 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 없는 어떤 사람들이 세상사를 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해도 주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내가 23장 24절 25절 읽고 마칠 겁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랬어요. 이게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완전한 기업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분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은 레위인들은 여호와가 기업이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잖아요. 여호와가 기업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길들임을 받고 가르침을 받을 때 몸으로 때우면 뼛속까지 인이 새겨져. 이게 이런 사람이래야 앞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쓰고 앉으라 하면 앉고 누라고 그러면 눕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만드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선언을 해주세요. 보라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세상신 마귀의 것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는 일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어떤 지식, 세상에서 경험했던 어떤 인생 경험 이런 거 다 붙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 다 놓으셔야 돼요.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그랬는데 이건 전부 혼이라는 용어예요. 네페시라는 용어는 앞에 내 심령이라는 것도 네페시 혼이고 구하는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혼이에요. 네페시 같은 단어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동안에 많은 연단 과정을 거치게 하셨지만 그때는 하나님은 정말도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디가 있어. 내가
교만하기로 얼마나 교만하다고 사람을 낮추는데 이렇게까지 사람 무시당하게 만들고 이렇게까지 함부로 짓밟고 지나가는 자들 노리기 조롱거리 만들고 사람을 해도 주님이 도움 오시지 않았어. 그런데 그때는 아직 덜 죽어서 그래. 가당찮은 것들이 가짜는 것들이 땅바닥에다 맺히고 머리를 사정없이 짓밟고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난번 말씀에 돌에 이빨이 부서서 이빨이 다 나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당해보셔야 돼. 세상 말로 잘난 체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한번 적수를 보내가지고서 완전히 짓밟히게 한번 만들어 보면 자존심이라는 것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려.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교만하네요. 난 교만한지도 몰랐고 사실 나는 열심히 정직하게 해서 살라고 한 것뿐인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왜 나는 이렇게까지 낮추셔야 됩니까? 하고 항의했던 것이 깨달아진다 이거예요. 항의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다운 아들을 삼으시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그럼 그렇게 당하지 않은 사람이 말씀 전하면은 사람들을 다 교만하게 만들어. 그 자신이 모르니까. 모르는 걸 아는 체 하거든. 욥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랬어. 본인도 분별을 할 수 없는 말인데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많은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입 다물 때까지 이렇게 하시지만 결국은 그를 회복시켜서 갑절에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교회 생활에 이것이 적용이 돼요. 내 영혼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나의 삶도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칩니다.